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 영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 나태함에 사로잡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의 좋은 것을 찾아 방황하며 지났던 저희들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작은 짐 하나라도 지지 않으려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보람있고 복받는 길임을 잊어버린 저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족함과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이 시간 다 제거하시고 우리 하나님 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다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7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이 시간에 유선상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와 환경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광야길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이 세상에 동요되어 의심과 불평하며 불순종으로 지난 한 주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약속해 주신 주님, 이 위기의 때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 위기의 때 더 성숙하게 하셔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곽영규 담임 목사님, 백정영 부목사님, 부교역자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때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삶 가운데서 서로 나누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석수중앙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온 교인이 교회 출석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로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셔서 하늘나라 천국 소망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얻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물권을 열어주시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군에 간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잘 감당할 힘을 주셔서 좋은 결과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동참하여 우리의 일상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여 주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열심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 위에 힘쓸 때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생기게 하시고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케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다스려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년에 있을 대선에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곽경규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그 힘을 주실 줄 믿으며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마귀 일절 틈못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두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늘 은혜와 권세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인 예배가 있었고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한국 교회의 흐름을 바꿔놓으신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셔서 방역 조문을 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떠들썩하지 않도록 사람을 영웅화하지 말라고, 살아있는 동안 이름 내고 영광 받았으니까 죽을 때는 좀 더 조용히 가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참 좋아했더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시골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나 또는 기독교 방송을 접할 수 없을 때 간혹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럴 때 얼마나 감동을 하고 그 말씀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투에서도 은혜를 받을 정도로 정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가 큰 줄을 그 시골에서 영상에 잠깐 비치는 모습으로 너무너무 큰 교회를 보고는 저게 교회인지 그 어릴 때 생각에는 장충체육관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정말 엄청난 목사님들이 오셨고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들어가 본 거죠.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정말 그런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분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이름이 알려진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 40대 시절 아주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설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또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지금 디지털화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것도 설교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목도 아마 겉옷을 벗어 던지라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제목을 하셨고
설교 중에 양복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정말 겉옷을 벗어던지고 하면서 그 옷을 그냥 막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박수를 하고 웃고, 정말 은혜의 도가니가 바로 조윤기 목사님 그 40대 젊은 시절 아주 제 눈에 지금도 선합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요. 저도 만약에 오늘 이 가운을 입지 않았다면은, 그냥 양복을 입고 있었으면은 저도 한번 윗옷을 그냥 벗어서 탁 던지면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 가운이라 벗을 수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도 이 예배 후에 또는 다음에 유튜브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그 젊은 시절의 설교들, 그분의 아주 막 목소리가 살아있을 때의 그런 설교들 한번 또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디메오,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 디메오의 아들. 옛날에 고대에는 이름을 그렇게 그냥 불렀습니다. 누구의 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집안의 누구, 그 집안의 누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우리 성경은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맹인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죠.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이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믿거나 또는 입으로 그냥 말만 하는,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의미에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었고 행동하는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어느 분은 설명하기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는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그 속에서 내 삶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디메오는 어두운 눈, 장애로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삶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오늘 처음 예수님을 부르고 오늘 처음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래 믿었다, 옛날부터 믿었다, 그런 것도 사실 의미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은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다라고 주석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가들도 동의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냐? 어떤 얘기냐 하니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기회를 잘 포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도 놓치고요. 또 정말 몰라서 놓치기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이 때가 있는 거고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칠 때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너무나 기회를 잘 잡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고 그 기회를 잡음으로써 그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는 거죠. 삶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 예수님을 만날 때, 주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믿음의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해석이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입은 살아 있었다 이거죠. 손발은 살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눈 때문에 낙심하고 병들어 있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입과 귀와 내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날 우리 좀 인간적 해석 같지만 참 이해를 잘했고 적용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리 지르는 거, 내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 지르는 거는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분은 고상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능성을 극대화했던 믿음이다. 우리 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면, 내게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더 힘을 다해서 더 멋지게 이루어낼 수 있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주 이렇게 인용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파니 크로스비 여사,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그러는 중에 30살이 되어서야 태어나서 6개월 때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본 적은. 그냥 나는 나서부터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30살이 됐을 때 뉴욕의 한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집회는 독특하게도 집회 내내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계속 반복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참석한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하는 중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회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파니 크로스비 여사도 바로 그 찬송을 하고 또 찬송을 하고 눈물로 그 찬송을 하는 중에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 나같이 천하고 쓸모없는 맹인이 무엇이 그렇게 귀하다고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하면서 자신 안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천한 이 몸도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께서 그녀의 귓가에 들려주신 음성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 음성에 영혼의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육신의 눈은 그대로 감고 있지만 영혼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기 시작한 거죠. 심령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는 순간 무엇라 형용할 수 없는 영감과 기쁨과 감격이 그녀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 거예요. 제일 처음 작사했던 게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등 8,000여 곡의 찬송시를 작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얼마나 많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그 작사한 곡들이 찬송이 많은지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영성인 거죠. 많은 사람이 열리지도 않는 문을 열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결국은 평생의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대신에 열려있는 문을 향하여 나간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언제나 좋은 일에는 가로막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늘 걱정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염려하는 게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이러다가 혹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조심하고 그래서 더 깨어있고 잘 될수록 더 겸허하게 더 근신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가게 된 거지만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주님 만나겠다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해 세력이에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좀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하는 거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은 뭘까요? 눈 뜨는 일이에요.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들, 어떤 세력이 방해하고 어떤 마귀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내가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모든 걸 물리치고 나아가야죠.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서서 돌아보신 거죠. 그리고 불러라고, 오라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서 가보시오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핑계도 얼마나 많고요. 이유도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여러분 지금이 예수 안 믿기로 하자면은 신앙생활 안 하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영화에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씨네 하는 게 아주 유행어가 됐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오늘날이야말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기 참 좋은 때입니다. 근데 그게 사는 길인가요? 그게 좋은 길인가요? 그게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 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꾸어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예수 잘 믿기로 하자면 또 더 잘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더 잘 믿고 말씀 더 깊게 보고 정말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해도 더 표시날 그 정도라니까요. 적당히 해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요. 계속 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는 다른 목회자들 이야기나 또는 우리 모임할 때 세미나 들어보면은 정말 성도님들이 각양각색 믿는 모습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얼마나 다양하고 별일이 다 있고요. 집에서 특히 영상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냐고요. 예배가 됩니까? 실제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편하다 하면서 다음에 교회 문이 열렸을 때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까먹을 때가 아니고 다시 일어날 때다. 기도할 때다.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평생의 시각장애인, 맹인으로 그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어 일어나는 그 믿음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힘듭니까?
다 잘 되는데 나만 힘들 때 부르짖고 있으면 좀 그래요. 그런데 모두가 다 힘드니까, 모두가 다 부르짖고 있을 때 나도 그 속에서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친 것처럼 나도 오늘 주의 집에서 또는 내 처소에서 또는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지금 이때입니다. 말씀 노트를, 감사 노트를 만든 것도 이럴 때일수록 도리어 감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또 10월이 가면서 가을밤 기도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전 성도님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기도연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이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이 회복할 때, 지금이 예수께 부르짖을 때라는 거 우리 영적으로 같이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도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어두운 눈, 내 어두운 귀, 내 어두운 이 모든 심령을 밝혀달라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고 또 바디메오는 우연히 예수님 만났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주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간에,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지금 내가 병들고 아프고 낙심한 시간에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데요,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둘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내가 회복될 순간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또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너무나 소중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장애가 있어요.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눈 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2000년 전에,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아마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눈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은 그 차이에 따라서 볼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이, 의술이 또 발달해 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시각장애인 중에서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막 기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더 세월이 옛날에, 지금도 그 시각장애가 너무 심한 경우는 각막으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누군들 눈을 뜨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사실은 평생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눈을 뜬다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을 거고,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봤으면, 나도 예수님을 한번 불러봤으면,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봤으면, 그러면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다는 이 말이 소중하다 이거예요. 다시 더 부연 설명합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시각장애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사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안전하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이나 내 사는 동선이나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공간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공사를 좀 다시 하고 모든 시설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좀 더 그래도 이 맹인으로 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좀 더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무시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말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도 개조하고 싱크대도 개조하고 책상도 개조하고 맹인이 일할 수 있는 컴퓨터 모든 시설 장비 새롭게 해가지고 내가 좀 그렇게 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사실은 상상 너머의 대답을 주님에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짜 답이 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돈 많이 잘 살게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는 거죠. 겉옷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그 고대의 옷이라는 것은 이 겉옷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겉옷이면서 속옷일 거고요. 밤에는 이불이 되고요. 낮에는 덮개가 되고요. 1년 내내 이 옷을 아니면 3년, 5년도 한 옷을 가지고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비싼 거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그는 알고 있었다. 눈을 뜨게 될 것을. 그래서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가버린 해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았던 거예요. 이 겉옷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겉옷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님 올바르게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뜨고 내 삶이 주 예수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 겉옷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갖출 거 다 갖추고 나를 치장한 거, 나를 덮고 있는 거,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소유욕 다 걸머지고 예수님 똑바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 다 차리고 내 눈 뜨기는 어렵다는 거죠. 나를 덮고 있는 모든 것. 어떤 분은 아름답게 말했어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 꽃잎을 떨구고 씨앗은 생명을 위해 자신이 죽었었고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 날아가기 위해 비단으로 된 자기의 무덤을 남긴다. 버리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나를 치장하고 나를 덮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는 벗어야 한다는 거죠. 많습니다. 미움, 분노, 저주의 옷, 또는 낙심, 좌절, 그리고 핑계, 잘못된 습관, 그런 모든 내 겉옷을 벗어버릴 때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내 삶에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좋은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살고 있는 내 삶을 피폐케 하는, 눈을 감고 구걸하고 거지 인생으로 살게 하는 내 덮개를 벗어버리고 주 예수 생명의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섬기라고요. 이 코로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덮어서 치장하면서 나를 가짜로 만드는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영의 눈을 뜨고 생명의 눈을 뜨고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예수쟁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 사랑받는 교회로 이루어가는 그런 훌륭하고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의 교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겉옷을, 자존심, 자기 만족, 체면, 잘못된 모든 교만, 세상의 지식의 겉옷, 부의 겉옷, 신분의 겉옷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슬픔과 눈물과 아픔의 겉옷도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곁에 오셔서 오라 하십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잘못된 겉옷은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나아가 새 생명, 새 은혜, 주님 주시는 새로운 눈을 열어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뛰어 일어나 나아가므로 그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았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슬픔들, 좌절, 낙심, 실패,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와 교만과 악한 겉옷을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더 잘되고 더 복되고 더 놀라운 일을, 더 놀라운 이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겉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더 멋진 인생이 열리고 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저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많은 고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이끄시고 더 선하고 좋은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혹 아프고 낙심하고 슬픔 속에 눈물 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 사랑 다 드리면서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힘든 일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매주 매월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업, 우리 일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항상 예비하시며 일할 수 있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된 자리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비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계 곳곳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고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우리의 성교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마음으로 또 충성과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되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 어린 자녀로부터 연로하신 모든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 하나님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늘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표를 먼저 할까요? 표 두 번 우리 같이 가족들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오늘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회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추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예정은 10월 3일 주일부터는 10% 출석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새벽 기도를 월, 화, 수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추석 마지막 날이라 추석 연휴 관계로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금요 기도회는 대면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구역 기도회 금요일 오전 10시 비대면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라갑니다. 각 기관들 선교회 또 원래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비대면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방역협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10월 3일부터는 우리 교회 10% 출석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 지나서 이렇게 1부 25명, 2부는 약 20명 정도 그렇게만 출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실 수 있는 선착순이나 방법을 좀 모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 노트가 우리 각자 가정으로 좀 배달을 했는데요.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22일 수요일부터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하루 전날 토요일까지 60일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감사 노트를 기록해 보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일상에서 작은 일에서 한 5가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죠. 3가지 정도 또는 5가지. 혹시 노트가 모자라면은 가족이 좀 같이 좀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11월 21일이죠. 그때 노트를 다 가지고 오시라고요. 교회에 오실 때. 그래서 강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추수감사 예물과 함께 우리 감사 노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가정 기도회 순서지를 우편물에 한 장만 넣어가지고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홈페이지나 또 우리 구역장님 통해 카톡으로 한 번 더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서 보시면은 또 아마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보금자리 프로젝트 희망 사랑방인 유쾌한 공동체 이걸 새로 이제 이전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많이 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셨으면 동전 저금통을 좀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불편하겠지만은 여러분 혹 마음을 좀 같이 해서 작은 돈이라도 같이 모아서 새롭게 이전하고 그 노숙자들이 좀 편안한 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기업은행 계좌가 나와 있고요. 비전 프로젝트 2024 환우 취업진학 군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또 접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쉼 없는 기도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또 한 번 축복으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빨리 만나기 바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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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찬양의 가사가 삶이 되고 기도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우리와의 사귐이 평생의 믿음 생활 중에 진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삶을 피폐하게 하는 나를 뒤덮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이 고통과 좌절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놀라운 기적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